할렐루야. 2022년 3월 2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영상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신령한 복과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같이 보았다면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출생하셨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알려지기론 비록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혼을 한 상태, 말씀에서도 나오죠.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먼저 약혼을 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몰랐기에 마리아를 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좀 안 좋은 간음을 저질러서 임신했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 요셉이 조금만이라도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벌을 받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약혼자 마리아를 궁지에 빠뜨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마리아도 목숨을 건지고 자기도 더 이상 어떤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이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의 말씀 21절에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출생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아마도 사람들 눈에 뜨지 않는 곳에 멀리 가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소문이 나면 마리아가 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고 자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다윗 왕의 자손이 됐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합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셨다는 것과 그의 출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동시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진 자로 출생하여 인간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기 때문에 그는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인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이 쓰고 옆구리를 찔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죽음을 뚫고 일어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마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것인데, 제가 좀 느낀 것은 사람은 좀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점차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이 중요한데 그 기본을 잘 지키지 않게 되고, 자신은 또 기본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질 수도 있고요.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기본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 유익과 생활과 평안을 위해,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그 어디를 봐도,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도, 평상시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 나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이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 우리 예수님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나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본을 잊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내 삶에 맞춰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핵심으로 삼고 이 세상을 나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임마누엘의 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